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공동체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은 다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3가지 단어가. 그러니까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천국과 같은 가정 되어야 되고. 그래요.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우리 매포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미리 맛봐야 돼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천국 가정 세우기, 우리는 천국 가정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화목함이라고 그랬죠. 화목함.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본 것이죠. 화목. 마른 빵,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진수성찬,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육,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은 그 풍성한 고기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2가지가 있는데 다 사랑의 특징이긴 한데, 첫 번째는 인내하는 거,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 그리고 사랑의 또 귀한 특징이라고 그랬죠. 품어주고 덮어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 그리고 만남이죠. 오늘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에는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오늘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실어놨는데, 중간쯤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래요. 만남의 복, 참 귀한 복, 좋은 복이죠. 왜? 좋은 만남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에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이 움츠려들면서 두려움도 생기지만 정말 어려운 게 뭐냐고 의심이 생겨요. 다른 사람 만날 때도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유도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활력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나를 감싸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좋은 만남이 되어서 내 마음도 다시 따뜻해집니다. 생활에 힘도 다시 생겨나고요. 여유도 생겨납니다. 간단히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들의 만남,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이 만남의 복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생기를 주는 복된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복된 만남 하면 2분 권사님이 떠올라요. 2분 권사님이 나이 터울이 좀 있으세요. 때로는 자매처럼 지내기도 하지만 친정 어머니처럼 그리고 딸처럼 그렇게 지내는 2분 권사님. 그러니까 먼저 권사님은 벌써 이제 원로가 되셨겠죠. 2분이 어떻게 만났느냐? 이 젊은 권사님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남편 사업 완전히 망하고 힘들어졌어요. 찾다가 월세가 가장 싼 동네를 찾은 게 동대문 뒤에 창신동이에요. 거기에서 어느 한 집을 물어물어 해서 문간방 하나를 얻어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이 문간방 하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 들어있는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집주인 권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 저 아래에 있는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우리 교회 같이 갈래? 전도 안 했는데도 나중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분 집주인 아주머니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 생각이 들어서 자진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믿게 된 이분이 교회 일은 더 많이 해요. 그래요. 굉장히 현명하시고 부지런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2분을 보면서 참 귀한 만남이다, 복된 만남이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이런 권사님 만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알게 됐습니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복된 만남, 귀한 만남들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돼요.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왜? 어느 누구도,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다 내어주신 분이 없거든요.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한 말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철저한 타자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당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 생각을 하시는 그 모습,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나타났으니까 철저한 타자성,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 궁금해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들이죠,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남은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응답으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마침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랬죠? 만나고 부르시는 게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누가 불러주느냐, 왜 불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불러주느냐, 왜 불러주느냐.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명실아, 놀자. 대문 앞에서 친구가 부릅니다. 놀자고. 그 소리만 들어도 신나요. 그죠? 뭐하고 오늘은 노나? 왔구나. 그러면서 신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실아,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12제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이후로 특별한 삶을 삽니다. 왜 특별한 삶을 살았느냐 얘기를 하자면 불러주신 분이 특별하거든요. 특별하신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늘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3년을 같이 했더니 이후에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거든요. 한 가지 재밌는 게 서양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이름을 서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남자 이름 가운데 많이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 이런 겁니다. 피터, 앤드류, 제이콥, 존. 이게 다 예수님 제자들 이름이에요. 피터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앤드류고, 그리고 두 형제가 또 나왔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제이콥, 그리고 요한이 존입니다. 존. 존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많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 특별하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이건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평범한 우리들을 특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하고 응답한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을까? 베드로와 야고보 왜 불러주셨을까? 요한과 안드레 형제는 왜 불러주셨을까? 하다 예수님 당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왜 제자로 불러주셨을까? 우리는 그 뜻을 알 길이 없죠. 하지만 말씀 가운데 힌트 하나가 나옵니다. 1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그리고 불러주실 때 거기에 응답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감사한 게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고 감사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몇 가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어디에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산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구약을 보면 시내산, 갈멜산 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산,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세상 속에서 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 모습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별된 삶을 위한 부르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는 했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을 못합니다. 구별된 삶은 쉽지가 않으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토록 귀한 것 이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응답한 사람,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제자들을 뭐 했다는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워주신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이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뽑아줬다, 선발했다, 그래서 임명했다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뽑힐 때가 있고 선발될 때가 있고 임명될 때가 있거든요. 가장 쉬운 거 회사에 취직하려면 회사에서 원하는 것을 쭉 갖춰가지고 회사에 지원을 하죠. 회사에서 쭉 살펴보고 뭐예요? 뽑아주죠. 회사 직원으로 뽑힌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회사를 위한 인재를 뽑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세우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신 사람들. 그래서 조금 전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귀하고 빛난 존재로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셨다면 약속을 한 가지 하셨는데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들 놓칠 수 없는 신앙 고백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또 함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위에서만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너무 많은 곳에서 나오죠. 곁에 있겠다고. 곁에 계신 주님. 함께 계신 주님. 근데 이게 너무나도 복입니다. 아이들 모습들 한번 이렇게 떠올려요. 뭐 소풍이 됐든지 운동회가 됐든지 부모님들 손잡고 딱 있는 아이 모습이랑 무슨 이유인지 부모님이 못 왔어요? 혼자 이렇게 있는 아이 모습이랑 뭐가 더 행복해 보입니까? 부모님이 곁에 있는 아이가 훨씬 행복해 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으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네 곁에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뒤에 세워주신 뒤에 함께 계신 뒤에 반드시 또 뭘 하시냐면 보내주셔요.
사명을 주시고 보내주시는 예수님. 그게 바로 말씀이 쭉 이어지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첫 번째가 말씀 전파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뭐냐면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우리를 보내주셔서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됨이 말씀이거든요. 세상이 자꾸 거짓이 많다. 그럼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귀신까지 쫓아내고. 아니에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거는 그냥 육신의 질병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서 이 사명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쭉 예수님의 12제자를 평가해요. 베드로부터 쭉. 베드로는 성격 급한 거부터 쭉 하는데 그나마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나머지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쭉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 밤새도록 기도, 철야 기도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대목을 이렇게 재밌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부르셔야 되는데 하나같이 부족하고 하나같이 문제가 많으니까 걱정이에요. 걱정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잠깐으로 기도로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제자들 부르셨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이게 한밤 철야 기도로 안 돼요. 우리는 한 3일 기도하셔야 3일 갖고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만난 제자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이후로 변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의 특징, 철저한 타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 다 던져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으로 행하고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 병든 것들 고치는 일을 예수님처럼 감당합니다. 이게 만남의 놀라운 은혜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빠르게 마무리하죠. 이 뒤에 얘기가 조금 길어서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3명의 여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한번 잘 함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 80년 전 얘기거든요. 100년은 안 된 것 같고 그 정도.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미국 얘기예요. 소녀가 아동 보호소에 들어왔습니다.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그런데 이 소녀의 형편이 지금 얼마나 어렵냐면 의지하던 엄마가 결핵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아동보호소에 데려다 놨는데 이 아동보호소에서 자기와 함께 온 여동생이 또 병들어서 먼저 죽습니다. 이 소녀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해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결국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안 되겠다. 그래서 아동보호소에서 또 방 하나를 마련해서 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보호소에 아이들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나이가 많은 간호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샤론 로라라고 하는 로라 간호사가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면 날마다 쿠키, 과자를 접시에다 요만큼 갖고 이 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앤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앤이 집어먹을 수 있도록 가까이 놔주고 183일 동안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대화 좀 하려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과자 손도 안 댔었는데 어느 날 과자 하나가 없어진 걸 본 거예요. 아, 앤이 반응을 하는구나. 과자를 가져다 먹었나 보다. 더 지극정성을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또 안타까운 게 이 앤이 치료를 잘못 받다가 시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로라 간호사 덕분에 점점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 시력은 잃어버렸고 회복은 돼갔고 그러니까 조치한 게 어떻게 조치했냐면 시각 장애인들 학교에 보내자. 시각 장애인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도 회복이 잘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2번의 수술을 걸쳐서 시력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앤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경험했지요. 그리고 앞을 볼 수 이제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유능한 시각 장애인들 가리키는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보질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때문에 듣지 못하고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를 가진 아이를 만나게 돼요. 앤이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로라 간호사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그거 갚아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뭐부터 했냐면 손바닥에 알파벳을 손가락으로 써주는 거예요. 느끼도록. 근데 이 아이는 뭐가 안 돼요? 보질 못하고 그냥 느껴야 돼요. 근데 느꼈어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왜? 듣질 못하니까. 이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 앤 설리반 선생님 덕분에 글을 알게 되고 헬렌 켈러는 왜 유명한 사람이 됐냐면 유명한 수필가예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삼중고를 가진 사람이 보질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 글을 가장 잘 쓰는 위대한 수필가가 됩니다.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로라 간호사에서 앤 설리반 선생님으로 앤 설리반 선생님에서 헬렌 켈러로 그 시작은 누가 있어요? 로라 간호사가 앤에게 어린 앤에게 가서 했다고 180 며칠 동안 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아, 로라 간호사는 누구를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 죄악 가운데 우리의 귀도 멀고 눈도 멀고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삼중고를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거기에 우리는 믿음 주셔서 아멘해서 지금 우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와 함께하자.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거기에 아멘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받았다면 우리는 또 어디를 가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답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사명까지 주셨으니 그 사명까지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